우리 12장에서부터 사단이 어떻게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는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12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사단은 계속해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걸 우리가 봤죠. 우리 13장은 그 부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사단이 교회를 어떻게 공격하는지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요. 우리가 좀 아는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철로 역정의 배경이 되는 장이 13장이에요. 계시록 13장을 바탕으로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사실은 쓰게 되어집니다. 자, 13장에는 짐승이 둘이 나옵니다. 두 짐승이 나오는데 1절부터 10절까지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고 이제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다음 주 보기로 하고 오늘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부분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옵니다. 1절, 2절 보시면 그 보니까 뿔이 10이고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왕관이 있고 그 머리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어떻게 생기냐면 2절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다니엘서 7장에 있는 걸 그대로 인용해 놓은 겁니다. 다니엘 7장을 가보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은 대부분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인용을 한 것들이 많다고 했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7장 2절에서 7절을 보시면 2절부터 7절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죠. 다 읽을 수는 없고요. 3절에 보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 각각 다르더라. 4절에 첫째는 사자와 같고 그렇죠. 5절에 다른 짐승과 둘째는 곰과 같고 6절에 또 다른 짐승은 표범과 같다라고 되어 있죠. 7절에 보니까 내가 밤 한상 가운데 그 다음에 넷째 짐승을 봤는데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10뿔이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자, 곰, 표범이 나왔고요. 이 짐승을 합친 무시무시한 짐승이 네 번째 짐승이에요. 이 네 번째 짐승은 이름이 나와 있질 않아요. 근데 앞에 짐승과 비교가 안 될 만한 무시무시한 짐승이죠. 10뿔이 있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7장에 나온 이 짐승이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네 짐승을 합친 것보다 더 어마무시한 짐승이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다니엘 7장에는 네 짐승인데 요한계시록은 한 짐승이에요. 짐승이 한 마리인데 이 짐승이 앞에 다니엘 7장에 나왔던 그 짐승 전체와 비교되지 않는 큰 어마무시한 짐승이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시록에 가서 보면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7머리가 있다 그랬죠. 머리가 7이에요. 7이라고 하는 건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떤 거냐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또 뿔이 10인데 뿔은 건세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항상 성경은 뿔은 건세입니다. 근데 뿔이 10이라 10도 완전수죠. 엄청난 건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엄청난 힘과 엄청난 건세와 엄청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것이죠.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를 만큼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니엘 7장 17절에 보면 이 네 뿔은 네 왕이라고 말했고 또 10뿔은 10왕이라고 그랬어요. 이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대적합니다. 다니엘 7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4절에 보면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고 왕이 일어나는 게 왕이 일어난 말은 엄청난 힘 있는 자가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25절에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이 짐승이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히게 될 거고 또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그 짐승에 붙였대요. 그래서 많은 고통이 당한다는 이야기죠.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얼마만큼 고통을 어느 기간만큼 당하냐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날 것이다. 교회 시대 전체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짐승을 보니까 3장 2절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그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그러죠. 권세를 주었다고 이야기하죠. 이 짐승은 용에게 권세를 받았어요. 4절도 보세요.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은 사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단이 짐승에게 엄청난 힘과 권력을 준 거죠. 그렇게 주었다고 그러고 7절도 보세요. 또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성도들을 짓밟고 이기게 될 만큼 큰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기간 동안 42달 동안 엄청나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일들을 계속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배후에 누가 있다? 사단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짐승은 용이 준 권세 가지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이 짐승의 배후에 전부 다 사단이 있는 거죠. 그럼 짐승은 누구냐? 사단의 하수인인 거죠. 이 땅에서 사단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 사단의 하수인들이에요. 그러면 이 짐승이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냐? 초대교회는 로마에 있는 네로 황제가 이 짐승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네로가 보낸 총독이 배를 타고 옵니다. 이스라엘에 도착할 때 배를 타고 오는데 지중해 저 수평선 넘어서 총독이 타고 오는 배가 이렇게 와요. 물에서 마치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죠.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죠. 총독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총독은 누구냐면 네로가 보낸 총독이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짐승이라고 하면 이 네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과연 네로입니까? 이 네로 뒤에 있는 사단이 맞아요. 하지만 네로만은 아닌 거죠. 왜 그렇습니까? 3년 반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그 1세기에 있던 그 사단도 1세기에 있던 그 네로도 분명히 이 짐승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1세기에 있는 인물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3년 반 기간 동안 교회 시대 전체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대적하는 세상적인 힘, 세상적인 권세 가진 모든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땅에 잘 나가는 많은 사람들 배후에 사단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사단이 준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 네로 같은 사람, 히틀러 같은 사람, 그다음에 나라들마다 정말로 악질 같은 인물들이 나오죠. 그래서 수십만 명을 때려 죽이는 말도 안 되는 그 인물 배경에 전부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단의 하수인으로서 이 땅에 짐승 같은 인물들이 등장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런 힘 있는 그런 왕들이나 권력자들만 이 짐승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어떤 사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 철학, 어떤 문화 이런 많은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적할 수 있도록 용이 힘을 주고 용이 힘을 받아서 엄청난 어떤 영향을 준다고. 그래서 단순히 어떤 대통령, 단순히 왕 이런 권력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수많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무너지게 하고 신앙 무너지는 게 목적이거든요. 신앙을 무너지게 할 수 있도록 어떤 사상이나 생각이나 철학이나 그 당시 시대 정신이나 이런 공산주의 같은 이런 많은 것들이 다 짐승인 거예요. 그들이 이 땅에서는 그런 모습이지만 실제로 그 뒤에 사단이 배후에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의 생각들을 무너뜨리고 가치관을 무너뜨려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육신적인 것을 미혹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시대 나라들마다 엄청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자기는 인기를 얻어서 엄청난 영향을 주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떨어뜨리게 되는, 그것도 결국은 자기는 재능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성경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 재능은 사단이 줬다는 거죠. 그렇죠? 이 땅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가수가 있다 생각하십시오.
이 가수는 원래 불신자고 이 가수는 원래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해. 교회를 안 좋아해. 근데 직접적으로 교회를 안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하지만 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을 가지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영향을 받게 만들고 어떤 집회라고 하면 안 되겠죠. 어떤 공연 같은 걸 할 때 다 주일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들이 미혹해 하고 신앙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그 사람들하고 이게 공연 가서 뭐 이렇게 들으면서 신앙을 자꾸 무너지게 만드는, 아유 주일마다 교회 가야 되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어서 자꾸 신앙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짐승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짐승은 어쨌든 어떤 한 시대는 어떤 핍박으로 오겠죠. 하지만 어떤 시대는 핍박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복을 주어서 해이하게 만들어. 신앙이 왜냐하면 너무 좋은 시대다 보니 신앙이 해이어져서 교회를 찾는 일이 없도록 만들죠. 이렇게도 합니다. 여하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이 짐승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모든 문화, 철학, 시스템, 이게 전부 다 짐승이에요. 그럼 교회도 보세요. 이 땅의 교회도 예수를 이용해서 세상적인 힘을 얻으라고 그들은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 들어와서 그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수를 이용해서 힘을 얻고 성공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보세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지금 많은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 마지막 때 될수록 많은 짐승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만 일어난 건 아니었습니다. 구약 때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때도 그렇고 지금 초대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으로 수많은 짐승들이 들어옵니다. 특별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교회 안에 거짓 목회자들, 이 사람이 설교를 잘하고 아주 뛰어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짐승이라는. 그리고 엄청난 영향을 가지고 있는 장로인데 기독교를 대표해, 그 나라에. 이 사람 한 말이 거의 성경의 근위만큼 주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이 짐승인데 교회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한다고. 우리나라도 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배후에 사단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름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만 전부 사단의 권세를 받아서 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언제까지 하냐? 오늘 5절에 나왔죠.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동안, 42달 동안 그 일을 합니다.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냐? 오늘 1절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래.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그런 사람 많죠. 어떤 사상가들, 어떤 유명한 어떤 정치인들, 유명한 가수들, 유명한 어떤 이렇게 강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머릿속에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영향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한다니까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 이게 머리가 하나 깨진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 그랬죠. 딱 상해진 거죠. 그래서 뱀의 머리를 박살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사단이 박살이 난 것입니다. 우리 12장에서도 봤죠. 계시록 12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자신의 지를 빼앗기고 쫓겨났다고 이야기했죠. 참소하던 자가 다 쫓겨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단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결박을 당했고 십자가에서 패배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무력화되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승리하셨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를 참소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공격은 합니다. 그래서 그 공격이 마치 기독교인들에게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예수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 방해하지 않습니다. 와서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야,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만드는 거죠. 사단은 예수의 십자가로 박살이 났고 패배했다니까요. 패배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사실은 망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합니다.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 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공격할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인을 멸망시킬 수 있냐? 없어요. 없다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요. 예수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만든다고. 속인다니까요. 정면 돌파를 하면 기독교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속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삼킬 수 있냐면 삼킬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자꾸 속이는 거죠. 절로 역정이 노는 장면 중에 기독도가 천성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이제 문을 통과하려는데 문이 통과가 안 돼요. 아무리 문이 분명히 있는데 통과가 안 돼. 왜 통과가 안 되를 봤더니 죄의 짐을 지고 있는 거죠. 절로 역정 읽어봤죠? 예, 마치 안 읽어본 것처럼 감사합니다. 죄의 짐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 죄의 짐을 예수 보혈로 벗게 돼요. 그리고 이제 기독도가 본격적으로 천성을 향해 걸어갑니다. 많은 어려움을 통과해서 마지막에 천성에 도착을 했어요. 입구에 갔더니요, 우는 사자가 딱 이렇게 있는 거죠. 얼마나 그 이빨과 그 모습이 무서운지 기독교인들 벌벌벌 떨고, 천성이 이제 몇 발짝 넘어서면 천성이고, 거기 들어가면 주님이 우리를 반기는데 못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그 절로 역정에 보면. 누가 들어가냐면 자세히 쳐다보니까요, 그 사자 뒤에 목줄이 걸려 있는 거예요.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성 앞까지 왔는데 천성을 못 들어가요. 천국을 못 들어가는 거죠. 믿음의 눈이 가진 자가 보니까 그게 목이 메어 있고 울고 있을 뿐인 거예요. 이 가운데로 지나가니까 손끝 하나 타치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게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진 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휘파람 불면서 아무런 그 어려움 당하지 않고 기쁨으로 천성을 딱 도착하게 되죠. 그래서 계시록 13장을 배경을 삼아서 절로 역정이 기록된 거거든요. 참 잘 기록됐죠. 딱 맞는 말이에요. 분명히 공격한다니까 어르렁거리면서 우는 사자처럼 막 산길자를 탔는데 다들 무서워서 거기 주저앉아버려요. 천성을 앞에 두고도. 근데 누구의 눈에는, 믿음을 정확하게 가진 자의 눈에는 그 목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천성을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사단은 분명 공격을 합니다. 우리를 잡아먹을 듯이 공격을 합니다. 하지만 잡아먹을 수 있냐? 사실은 없어요. 누가 넘어지는 거냐면 그 모습만 보고 성도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승리했고 그 승리는 곧 나의 승리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알지 못한 채 통과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는 사자의 모습 때문에 너무나 두려워서 주저앉아 버려요. 그래서 사단은 사실은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죠. 죽게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죽었어요. 근데 죽게 되었다가 상처가 나았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흉내내는 거예요. 머리가 박살이 났습니다. 박살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살아난 것처럼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라고 그러죠. 마귀를. 아주 잘 속이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자꾸 속이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속여요. 속이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을 내버렸거든.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렸어요. 완전히 패배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마치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부활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예수 믿어도 소용없는 것처럼 속인다고. 그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알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어떤 면에서 싸워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끝내놓은 싸움을 그냥 우리는 걸어갈 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눈엔 그게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그게 문제죠. 근데 이제 이게 마치 부활한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로 속이니까 사람들이 어때도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 이게 아마 기적을 일으키는가 봐요. 어떤 기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4절에 용이 짐승의 건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사람들이 사단을 높이게 되는 거죠. 사단에게 엄청난 경배를 하게 되는 거죠. 진짜 그거가 그리스도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대로 흉내내는 거죠. 여러 가지로 나타나겠죠. 실제로 교회 안에서 가짜 목회자와 가짜 지도자들이 다른 예수를 전하면서, 갈라디아서 말하는 다른 예수, 고린도에서 있는 바울이 말하는 그런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하는데 그게 진짜 예수인 줄 알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절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밖에는 또 다른 모양이겠죠. 기적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교로 어떤 뭐 종교로 따라다니면서 다 숭배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어떤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단자들 중에서 많은 능력들이 좀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다 따라가는 거죠. 다 넘어가면 전 세계가. 여기서도 짐승이 용에게 건세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받았냐? 성도들을 박해하고 짓밟고 이겼다라고 표현할 만큼, 실제로 분명히 말했습니다. 싸워서 이긴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은 분명히 마치 사단이 이긴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딱 그대로죠. 지금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긴 것처럼 보입니까? 사단이 이긴 것처럼 보입니까? 사단이 이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5절에 또 짐승이 가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사단으로부터 뭘 받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았대요. 말을 받은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엄청나게 대적을 한가 봐요. 다니엘 7장에서도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랬거든요. 우리 앞에 계시록 12장 10절에도 밤낮 참소한다 그랬죠. 참소한다는 말은 말로 고발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거 볼 때 뭘 할 수 있냐면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 거짓 목회자가 엄청나게 일어날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다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기적을 보여주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치유를 해주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요. 근데 우상을 숭배한다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아닌데. 마치 출애굽기에서 32장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다라고 선포한 것처럼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치유를 받고 무슨 은혜를 받고 어떤 응답을 받으면서 여호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냐? 여호와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 구별할 수 있냐? 그걸 그들은 못하는 거예요. 황금 송아지가 여호와인 줄 알듯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치유하고 자기를 부자되게 하고 자기가 응답 준 그분이 여호와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들어요. 빠질 수 있도록 그만큼 말을 잘해요. 메시지. 여기 다 빠져든다니까요. 우리는 계시록 12장에서 성도가 어떻게 이기는지를 봤죠. 어린 양의 피와 그 피를 증언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허락한 메시지 말씀 외에 정확한 복음밖에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 무기가 주어져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복음이 내 손에 주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내 손에 주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없으니까 흔들흔들할 수밖에. 자, 5절에 사실은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인데요. 그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았고 또 42달 기간이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허용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단은 문화를 통하여 어떤 인물을 통하여 핍박을 하기도 하고 어떤 많은 것들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이것을 누가 허락한 거냐면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명심해야 돼요. 내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과 문제가 단순히 사단의 공격만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사단의 공격이 있는데 그 사단의 공격을 하나님이 허용했고 얼마만큼? 42달 동안. 그래서 42달 동안 그렇게 박해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허용해 준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완벽한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하나님이 허용해 줬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단의 역사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허용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르는 상태에 진행되는 사건은 없습니다. 반드시 그의 손에 그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 기간은 한때, 두때, 반때라고 분명히 말했고, 그럼 왜 허용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럼 우리에게 고난도 허용하고 초대교회는 핍박도 허용해서 바울은 순교하고 베드로도 순교하고 대부분의 12사도들은 다 순교했거든요. 왜 그걸 허용했냐는 거죠.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성도의 신앙을 위해서, 그것만 확실합니다. 성도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주셨다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을 완전히 이기셨고, 이긴 이후에 우리에게 사단에게 그만큼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줬다는 거죠. 왜 허용했냐?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누가 이길 수 있냐?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아는 자만 이겨요. 사단은 계속 속이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서 그 의미를 아는 자는 넘어지지 않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성도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두고 흑암이 역사했다. 그래서 흑암을 꺾는 일을 올바른 것인가 하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부분은 분명히 바울도 전도 현장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거나 이런 게 있죠. 근데 그게 바울 전체 신앙을 100이라고 했을 때 그게 몇 프로나 될까요? 1%도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신앙을 잘못 배워가지고 모든 게 흑암 역사라고 생각하면서 흑암 꺾는 것부터 하거든요. 그게 옳은가? 그 흑암 꺾는 게 틀렸단 말이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거나 결박하는 게 틀린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권세가 주어졌다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허용했고, 그렇다면 결박해야 될 게 아니라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어떤 유익을 위해 허락했는데 그걸 결박하고 있다고. 그래서 모든 시선을 사단으로 보는 건 잘못된 시각이에요. 배고픈 것도 사단 때문이고, 내가 감기 걸린 것도 사단 때문이고, 애들이 말 안 듣는 거 다 사단 때문이라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런 쪽에서도 올바른 말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올바른 말이 너무나 크게 확대되어 버린 거죠. 그 부분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다 사단 때문이다라는 식의, 흑암의 역사다라는 식의, 그래서 꺾어야 된다라는 식의, 또 요즘 기도를 많이 했더니 많이 꺾였다 이런 표현들 쓰는데 그게 올바른 표현이냐는 거죠.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거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이에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모습.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가는 것이죠. 자, 6절 계속해서 보면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 짐승이 누구를 대적하고 누구를 비방하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장막에 사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해됐고 하나님의 장막에 사는 자가 뭘까요? 교회죠. 근데 왜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땅에 있는 성도와 하늘에 벌써 올라간 성도를 다 포함한 전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전체 교회를 계속 사단은 공격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이 진짜 성도라면 공격을 받아요. 분명히 여러분이 진짜 믿는다면 실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망하지는 않는다는, 하나님 반드시 지킨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걸 자꾸 사단은 속인다는 걸 아셔야 돼요. 13장에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사단의 역사 분명히 있다. 하지만 하나님 허용했다. 왜 허용했냐?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허용했다는 거죠. 그럼 허용하고 신앙을 위해서 허용했기 때문에 그 일 통해 성장할 것이고, 성장하고 결국은 성도가 이기게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계속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게 누가 이기는 거죠? 사단이 이기는 거예요. 지금 현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모습이에요. 현실에서는 어떠냐면 사단이, 짐승이 성도와 싸워서 이기는 모습으로 등장한다니까요.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극심한 박해나 또는 신앙의 혼란들, 또는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게 하는 어떤 미혹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무조건 박해만은 아닌 거예요. 어떤 시대는 박해, 어떤 시대는 어떤 문화라든지 어떤 부분에 빠져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정치에 빠져가지고 교회도 못 오는 정도로 되는, 정치에 너무 관심이 많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짐승이 하는 역할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신앙을 무너뜨리고 오직 예수 못 되도록, 오직 하나님 이렇게 못하도록, 왜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예수가 아무것도 아니고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간다. 그래서 어쨌든 신앙을 무너지게 하는 거죠. 실제로는 죽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서 죽었잖아요. 그만큼 공격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실패했습니까? 바울이 죽었으니까 실패한 겁니까? 베드로가 죽었으니까 실패한 겁니까? 아니요. 승리했다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욥의 아들들도 다 죽었거든요. 욥은 놔두고. 그럼 실패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냐? 그거 보세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그러죠.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 전 세계죠. 이 짐승의 영향력이 전 세계적이에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청소년 시절에는 가수라든가 유명 연예인들이 엄청난 영향을 받잖아요. 그게 사실은 짐승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짐승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애매하지만 그들이 충분히 이 땅에서 짐승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신앙을 다 빼앗아버리고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그 뭐라고 그게. 자, 8절에 보세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된다. 모든 불신자들은 전부 사단을 경배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누구죠? 불신자. 이 불신자는 전부 다 사단을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만 짐승에 굴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딱 기록된 그 사람만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마지막 때일수록 교회 안에 엄청난 짐승이 등장할 거고 엄청난 그것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목회자들이 등장해서 사실은 전부 교회를 박살내는 일들을 해요. 근데 그걸 믿음의 눈이 없으면, 올바른 신앙의 눈이 없으면 그걸 보지 못하고 그게 진짜 하나님 섬기는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그걸 알아보더라는 거죠. 알아보고 하나님만 경배하게 돼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전부 짐승에게, 사단에게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참 성도는 절대로 만몬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절하지 않는 거죠. 세상과 육신에 따라 살지 않는 일이 벌어진 거죠. 우리 계시록 11장 이 부분을 봤습니다. 성전을 청량하는 장면이 있었죠. 성전을 청량하고 성전 바깥마당을 청량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성전의 바깥마당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집 밟히도록 내어준 어떤 분야라 그랬어요. 내 바운다리 전체를 100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 중에 집 밖으로 내주는 부분이 있어요. 왜?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만 2달 동안 육신적인 부분을 사단이 공격하도록 집 밖으로 내준다니까요. 왜? 유익을 위해서. 하지만 성전 안은 청량하지 말라 그러죠. 하나님이 절대적 보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세요. 그래서 완벽하게 새하늘 새 땅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요 번역도 좀 사실 좀 잘못됐는데요. 창세 이후로 됐는데 원래 원어에는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이걸 그냥 창세 이후, 이 잘못된 표현이죠. 차라리 창세 이전에 이렇게 더 맞죠.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창세 전에 예정됐다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 의미가 정확하게 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경에서 여러 군데, 특별히 바울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서 창세 전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9절 10절 마지막이죠.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합니다. 귀가 없으면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10절에 사로잡힐 자를 사로잡힐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는다라고 했는데 이게 에레미야 15장 2절을 인용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울면서 기도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이스라엘을 용서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면 모세가 또는 사무엘이 와서 기도할지라도 네 그 기도에 응답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기도하지 말래. 결정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들 심판할 거냐? 네 가지로. 죽을 자는 죽음으로, 칼을 받을 자는 칼로,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가라 하라고 했죠. 이것을 오늘 본문에 인용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계시록이 전체 구약에 있는 성경들을 계속 인용해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죽을 자는 죽음으로, 칼에 받을 자는 칼로 했는데 둘 같은 말 아닌가요? 죽을 자는 죽음이란 말은 전염병을 말하는 거고요. 칼에 맞아 죽는 거는 전쟁을 통해, 전쟁 때문에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근, 왜 전염병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성에 이게 이제 갇혀 있고 적군이 지금 2년, 3년째 밖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서 있다고. 그럼 안에는 지금 갇혀 있죠. 그럼 기근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왜 전염병이 생길 수밖에 없냐면 당신은 상하수도가 잘 정립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많아요. 전쟁 중에 전염병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상하수도가 확실하게 구별이 돼야 물이 오염이 안 되는데 그 당시는 그렇지 않은 게 물이 너무 많이 오염되죠. 그러니까 그 성 안에서 엄청난 오미라든가 무슨 전염병이 생겨서 칼에 죽는 사람보다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문을 연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죽을 거다.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과 포로로 죽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왜 망합니까? 죄 때문이었어요. 여러 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어요. 근데 잘못된 선지자의 말은 또 잘 알아듣습니다. 지난주 우리 안산에서는 에레미야 23장을 봤어요. 23장에서 하나님 어떤 표현이냐면 내가 보내지 않는데 열심히 달려가서 서는 그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예요. 나는 안 보냈는데 너무 선지자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낸 선지자가 없어요. 근데 그들이 다 하나님의 선지자라. 신학교 갔더니 재미난 표현으로 안 불렀는데 부름 받았다며 온 사람들이 많아요. 이 땅에도 마찬가지.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안 불렀는데 하나님 부른 줄 알고 부르셨습니까? 하고 교회 신학교 등도회 목사 된 사람들. 하나님 안 불렀대요. 그래서 에레미야 23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라. 100% 이스라엘 선지자 말을 듣고 좀 행동하잖아요. 그 선지자가 뭐라냐면 우리는 절대로 안 망한다. 왜 안 망하냐?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이, 우리 이름이 이스라엘 아니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있다. 예루살렘 성이 여기 있다. 어떻게 망할 수 있냐?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에게 평안하다. 너희가 복을 받을 거다. 너희가 여호와로 인하여 복을 받을 거다 말하는 선지자는 가짜다라고 말해요. 그 예레미야 23장에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전부 메시지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복 주기를 원합니다. 혹시 문제 있습니까? 예수님 계속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사랑받교에 태어난 사람 맨날 그것만 하고 있어요. 그게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거 듣지 말아요. 하나님 보낸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 보낸 자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착각인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양육을 위해서 고난을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그 시대에, 이 교회의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게 뭐냐? 인내와 믿음이다라고 하죠.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 로마서 5장에도 그 이야기를 하죠. 한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야고보서 1장 4절에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를 온전하게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거다. 진짜 복음을 알고 답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 알기 때문에 인내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고.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베드로전서 4장 16절과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 내리는 심판이 시작되었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집에 심판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불신자의 심판은 지옥입니다. 하지만 성도의 심판은 지옥에서 심판받지 않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고 표현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는 심판이라고 말해요. 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게 뭡니까? 그게 고난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은 사건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심판을 받았고 본인 때문에 받은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도 심판을 받았고 성도 또한 교회 안에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모습들을 다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게 만들고 정결하게 만들어서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시작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요. 42달 동안 교회 안에서 하나님 행하시는 심판입니다. 왜? 우리를 올바르게 양육하시기 위해서. 목적지는 뭡니까? 아까 말했던 대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허용한 가운데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13장 1절에서 10절에서는 엄청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와서 많은 걸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핍박일 수도 있고요. 그게 어떤 문화적인 거, 사람의 생각 이런 것들일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일 수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것들이 기독교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데 얼마만큼 하냐면 실제로 기독교인을 죽이기도 한다. 얼마만큼 효과가 있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따라간다는 거죠. 다 그게 절합니다. 하지만 이게 성경의 8절에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아무리 그래도 그게 절하지 않는다. 굴복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쇠사슬에 묶여있는 사자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사자만 보이고 쇠사슬에 묶여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되겠죠. 마지막 때 교회 안에 짐승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거짓 진리가 일어나고 거짓 진리를 가지고 진짜 진리를 가진 자들을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진짜 진리를 가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고 진짜 복음 가진 목사를 무너뜨리려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용이 만든 잘못된 진리, 용을 섬기게 만드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 세상의 원리, 또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활동하는 자가 용이고 짐승입니다. 그 짐승들을 하나님 박살내고 하나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 안에 심판을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 거죠. 자, 오늘도 이번 주간도 이 말씀을 가지고 분명히 전 세계 사단의 활동들, 짐승의 활동들이 있지만 전부 하나님이 허용했다는 사실,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올바른 모습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